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 주 선포합니다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충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받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닿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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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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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함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하신 최상의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음을 믿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감사치 못하고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보다 종교 활동으로 습관을 따라 관행적으로 율법주의자들처럼 내 사명 다한 듯 참된 예배자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주는 풍요와 내가 만든 금송아지로 교만함,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며 말씀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늘 기도한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관찰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만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영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대화로 교제하며 복음이 믿어짐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아닌 것에 묶이거나 인봉되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한 인생 되어 하늘의 소망을 두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서 위정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불의 불법 당정을 멀리하고 공의와 정의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안정된 정치, 경제, 국방 안보에 위협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기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된 모습으로 거짓의 영, 탐욕의 영, 분리의 영, 음란의 영들을 파쇄하고 소멸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현장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도 코로나19에 묶여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핍박받고 비난받고 어려움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산고의 고통임을 경고하심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또한 방역자들, 봉사자들 영국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시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 지식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서강욱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혼육을 간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또한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권능과 치유가 있는 말씀을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큰 나팔 작은 나팔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김동준 부목사님과 유승년 전도사님 사역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또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고 섬기며 살필 수 있도록
헌신과 열심과 순종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겨자씨 되고 작은 촛불 되어 어둠을 밝히며 믿음의 동력자들로 힘을 모아 기도하며 위기가 기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자들을 축복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는 말씀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엄정화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겠다고 하면서 먼저 운을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정화라는 배우이죠. 그 연예인,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기대하면서 운을 뗐어요. 자, 여러분 운을 떼어주세요. 운을 떼어주세요. 예, 엄청 이쁘다. 정말 이쁘다. 화장빨이었네. 예, 엄청 이쁘다. 정말 이쁘다. 화장빨이었네. 놀라운 반전이죠. 그 여자친구가 화를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번째 기분이 좋다가 마지막에 화장빨이었네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마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엄청 이쁘다 또 정말 이쁘다 그랬다가 갑자기 화장빨이네 말이 바뀌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삼행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어디 그 어두컴컴한 카페 같은 데서 은은한 조명이 있고 좀 컴컴한 카페에서 고백을 했다가 환한 빛이 있는 밖으로 나오니까 이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화장빨이었네. 네, 끝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학생부 부장 장로님께서 교사들 다 식사 한 번 거창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종로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초대해서 받아서 가고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아니. 그렇게 좋은 그 레스토랑을 처음 가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첫 인상이 너무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둡다. 이렇게
은은하게 어떻게 보면 은은한 조명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좀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분, 20분, 30분 지나니까 또 그 조명이 그런 대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평소 이쁘다고 생각이 안 들었던 여자 선생님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평소 괜찮다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든 청년들이 다 준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인물들이 다 있어 보여요. 청년들이.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 교사들과 청년 남자 교사들도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어둠 속에서 빛나더라고요. 조명바를. 저도 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호감을 갖고 바라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선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명이 좋은데 장소를 택해서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여요. 어두운 데서는 서로 이제 좀 감춰줄 것들이 좀 감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못 볼 거 다 보이는 겁니다. 민낯이 보인다 그러죠.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빛은 중요해요. 빛은 우리가 빛이 없는데 얼마 동안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빛이 없으면은요, 밝은 빛이 없다면은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고 위선이 많고 그리고 가식이 많아요. 외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짜가 가짜인 줄도 몰라요. 외식하는 것이 외식인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항상 필요해요. 빛이 항상 필요하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엄정화가 되는 거예요. 엄정화가.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빛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빛으로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애둘러서 한 분위기가 있어요. 조금 둘러서 말씀하신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가령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9장 5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빛이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잠시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근데 이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빛이 잠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 머무는 시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적어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데 빛이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둠에 붙잡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36절에서도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는 거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에서 어둠에 비잡히지 않을 것이고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늘이 참 많아요. 그늘이. 그 어둠과 그늘,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근심과 걱정, 그게 그늘이에요. 어둠이에요. 불안과 공포, 절망,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모든 불안과 공포, 두려운 것들, 그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악과 죄와 무지,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두움입니다.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했을 때 그 어두움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요. 또 우리 인생에 그늘과 어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또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어둠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긴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역경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뽑으라고 하면은 아마 너 나올 것 없이 구한말, 그때를 생각할 겁니다. 구한말. 그때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반도 땅이 강대국의 각축장, 강제국의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각축장이 되었고, 국군은 기울고 주권은 빼앗기고, 주권을 강탈당했어요. 뭐 강화도 조약, 을사 보호 조약,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조약 때문에 나라가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때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유구한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를 거쳐서 저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그 원나라, 청나라, 그 이전에 당나라 다 물리치고 주권을 지켰던 이 나라의 역사가 꺾인 것이 구한말이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임했던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정말 어디를 보아도, 뜻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아도 정말 소망을 둘 데가 없었던 그런 때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뭐냐? 복음이 그 시기에 또한 전해졌던 거예요. 복음이 그 시기에 주권을 빼앗겼던, 주권을 강탈당했던 어둠만 있었던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중에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시기가 또한 그때였어요. 1885년에 선교사들이 첫 발을 제물포항에 디디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런 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뜻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 시대가 움트고 있었던 거예요. 새 시대가 복음이 씨앗처럼 이 땅에 심겨져서 새 역사의 그런 새싹이 그때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전쟁도 겪었고 했지만은 그런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큰 번영과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을 비추는, 이 백성을 비추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을 비추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다 둘러봐도 복음이 들어간 땅, 그 땅에는 항상 빛이 있었어요. 복음이 증거된 땅, 교회가 세워진 땅에는 항상 빛된 역사가 있었어요. 찬란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막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역사였다가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땅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정말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스웨덴 가면은 거기 바이킹 박물관이 있어요. 바이킹 박물관, 스톡홀름의 한쪽에 공원 옆에서 그 바이킹 박물관을 한번 우연히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스톡홀름 그에 있는 그 바이킹 박물관을 가보고 나서 그 스웨덴의 오래전에 그 조상들이 바이킹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바이킹이 후예들이었다는 걸. 아니, 그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그 사람들 원래 조상이 바이킹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그쪽에 기후가 안 좋고 땅이 척박해서 그 조상들이 먹고 살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바다에 배 띄워놓고 지나가는 상선들 공격해서 강탈하고 빼앗고 사람 죽이고 해서 먹고 사는, 해적질에서 먹고 사는 바이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포악한 짓을 하면서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악하고 못된 짓을 해서 먹고 살지만은 우리 자식들만큼은 번듯하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은 해적질해서 먹고 살지 않고 바이킹 짓해서 먹고 살지 않고 어떻게 떳떳하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모여서 의논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정숙한 여자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정숙한 어머니 밑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품성 좋은 인간으로 이렇게 자라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숙한 여자들을 어디서 데려오냐?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은 다 보고 배운 것이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는 것밖에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여자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생각한 끝에 가만히 보니까 배 타고 저기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 먼저 이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그쪽 여자들이 정숙하다더라. 그래서 전공한 것이, 잘하는 것이 죽이고 빼앗고 납치하고 하는 일이니까 배를 그쪽으로 갖다 대고 그 스코틀랜드의 그 해안가의 그 여자들을 잡아와서 마치 보쌈하듯이 잡아와서, 그래서 이제 강제로 끌고 와서 결혼하고 자기들과 결혼하게 하고 강제로 자기 자녀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하고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여자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렇게 그 바다 건너 낯선 땅에 가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남자들과 몸을 섞으면서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이 컸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여자들이 그래도 애를 낳고 그래도 희망을 푼 것은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의 아빠는 정말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강도 때와 다름이 없지만은 이 자녀들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끌려온 그 여자들이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고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 흑해 너머에서 끌려온 그런 여자들이 그 바이킹족과 결혼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역사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북유럽의 역사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동유럽이나 서유럽하고 북유럽이 좀 분위기가 틀려요. 오늘날 많이 틀립니다. 북유럽이 여러분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교회들이 많을 뿐더러 예수를 잘 믿어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국민들 근성이 신실해요. 그래서 주일날 가보면은 저 동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은 한인교회들 말고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 빈 교회들이 많아요. 나와도 어른들 몇 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몇몇 교회 제외하고 교회가 통통 비었어요. 교회가 박물관처럼 되어져 있고 유물이나 유물처럼 그렇게 보존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유럽 가보세요. 북유럽 주일날 가면요 꽉꽉 차요. 지금도 북유럽 참 달라요.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신기하게. 그리고 뭐 이 새신자들이 오면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뒤에다 다 그 먹을 거 준비해 가지고 대접하고 아주 그런 섬김도 잘해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가볼 때마다 교회들이 꽉꽉 찼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청년들이 또 많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북유럽에는. 근데 원래부터 그랬느냐?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북유럽의 역사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북유럽은 여러분 서유럽에 비하면 기후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살아가는데 척박한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질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북유럽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빛의 사람.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나라들의 역사가 저 미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유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아시아의 역사가 아프리카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나라들 보세요. 오늘도 마치 그냥 철의 장막처럼 그렇게 장막을 치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 얼마나 그 우울함이 그냥 안개처럼 내려깔려 있어요. 우울함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그 백성들이 정말 21세기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뭐 공산주의가 가까이에는 북한이나 그런 이슬람 국가들 힌두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을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빛이 있는 이 시기에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해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 그런 가난과 무지와 그런 억압 속에서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눈먼 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덮고 있는 그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것들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아들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소극적으로는 어둠에서 다시 말해서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적극적으로는 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 그건 적극적으로 또 하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여 살면
우리도 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빛이 또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그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오늘도 인도받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작은 빛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그 누군가를 밝혀주는 그런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과거처럼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의 환난 때마다 교회가 이 백성을 비추는 밝히는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빛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분당 영진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의 아들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저희가 손을 들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죄와 불순종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분당 영육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가 다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모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제와 섬김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